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희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그 교회가,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에, 설립하신 이후에 무장케 해가시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키우시고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그렇게 키워 가십니다.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진절머리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교육이 많은지 말이죠. 앉혀놓고 기도를 앉혀놓고,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일단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다 보니까 정신교육부터 무장부터 시켰고, 바로 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총을 쏴보고 싶은데 총을 손에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총의 원리는 어떻고 사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조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론 교육이 굉장히 많이 선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는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라는 것, 교회에 이렇게 한 몸으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되었는지 등등 이론적인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복음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우리가 뿌리 박을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놓으시는 작업을 먼저 선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케 하시니 우리가 그 교회의 백성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와 함께 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잘 깨달아가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머리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체화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짓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짓수든 태권도든 레슬링이든 격투기든 어떠한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그 0점 몇 초 사이에 팍 해서 쓰려면 엄청난 수의 여러 번의 훈련을 반복, 숙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엄청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머리로만 우리의 신앙을 다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이 과정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이론으로, 진리로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우리 몸에 다 스며들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생활의 과정을 틀림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생활하다가 신병이 돼서 군대에 가가지고 왜 병영 생활을 하게 하겠어요? 한 번만 총 쏘는 거 제대로 이론적으로 머리에 다 담아주면 옛다 총 던져주면 그때 바로 격발해서 명중시킬 수 있으면 사실 왜 이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부딪히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땀 흘리고 여름에 겨울에 유격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숙달하고 생활을 속에서 그 모든 지식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바로 이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노예들이 뭐 이런 칼을 들고 여러 명이 쭉 들어갑니다. 그 안에 로마 군사들이 들어와서 말을 타고 활도 칼도 창도 갖고 들어온 그들이 사실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주인공이 이끌어서 뭔가 대열을 갖추고 했을 때 그들을 이기는 장면, 지금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체제를 갖추지 않게 하시면 굉장히 무르고 흔들리고 질서도 없고 밖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힘을 못 쓰고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스며들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일 텐데요. 그 말씀 운동이 생활을 통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다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승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무장의 과정을 거치시는데 체제를 이루어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의 자격은 이렇고 임무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오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성도님들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구약에서 성전을 세울 때에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도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건은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사이즈로 만들라라고 하는 정확한 설계도를 주셔서 식양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대로 지어졌고 완성되게 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성막을 세워가시게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시하신 그 규격대로 그렇게 지어졌던 그 일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약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진짜 실제적인 그 내용을 좀 떠올리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직을 해나가시죠. 교회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3장 13절까지 확인하게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지도자를 소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1장에. 어떠한 지도자를 소명하셨냐면 죄인의 괴수. 그렇죠. 죄인 되었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 1장에 살펴봤었는데, 이제 2장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부르신 지도자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를 그리고 갖추어 나가게 하실지를 그렇게 밝혀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내용을 함께 살폈었는데 1장을 좀 이렇게 넘기시면서 좀 보시고요. 키워드 3개만 좀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이 지도자를 부르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장 내용 중에 어떠한 키워드를 저희가 좀 정리해 봤냐면, 처음에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여러 거짓 지도자들이 다른 교훈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썼으면 율법 앞에 모든 자가 어떠한 자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라 말하냐면 그 율법 앞에서 어떠한 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참아 인내하셨는지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디모데, 너 역시도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뭘 하자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게 할까요?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선한 싸움을 얘기할 때 밖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오고 그것을 이렇게 방어하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창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다윗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에. 밖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은 밖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싸움은 아무리 큰 골리앗이 서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작은 소년 다윗이 승리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 아무리 강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승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승리하게 되냐면, 사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앙이 골리앗,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싸움은, 일어나는 싸움이 밖에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대적들과의 부딪힘과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 선한 싸움의 모습이다,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는 아무 힘이 없고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로 무장되고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겠죠. 이것을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하게 하셔서 결국은 싸움으로 이끄시는 거니까요. 디모데서는 무장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 싸우게 하실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그래요. 교회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셨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지도자에게 임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바로 2장 1절부터 오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선한 싸움을 우리 앞에 있게 하실 텐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거가 좀 묶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리고 감사, 결국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네요. 기도를 중심으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도고는 뭘까요? 도고 온천이 생각나십니까? 아산에 있는 거? 예, 뭐 그러고 있지만 도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도고라고 했을 때는 도자는 빌도, 그리고 고자는 살필고, 살펴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비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 여러 번역본들이 이거를 중보기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용했던 중보기도인데, 사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기도죠. 참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도고를 좀 달리 표현해본다면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의 지체를 위한 기도, 굳이 또 좀 바꾼다면 합력 기도, 뭐 이렇게 합심 기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속회장으로서, 지구장으로서, 그렇죠? 권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으로서, 장로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렇죠?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일 테고요. 그것과 함께 따라붙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뒤에 나오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 그 당시에 바울이 쓰고 있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64년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고,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시기인데, 바울은 그 임금들,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떤 글자가 먼저 보이세요? 거짓말 아니신가요? 여기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위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우리가 단어는 쉽게 쓸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 누가 경건이 뭐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자태,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아, 저 성도님은 너무 경건해. 우리 저 장로님은 너무 경건하셔. 라고 했을 때,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뭔가를 보고 나서 경건하다라고 했겠죠. 경건의 열매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이런 게 이제 경건의 열매일 텐데요.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장 2절에 나오는 경건을 이후로 2장 10절, 3장, 4장 다 읽진 않겠습니다. 5장, 6장. 지금 디모데 전서가 6장까지 있죠. 계속해서 매 장마다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 1시간씩은 해야 되고요. 성경은 10장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 말씀했던 기도의 생활, 기도와 감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이게 기쁘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흡족해 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이런 삶인 것이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 앞서 나온 모든 사람은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요? 택함받은 두 가지로 여러 책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모든 사람, 그게 첫 번째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렇죠? 지위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고,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인종이나 신분이나 어떤 조건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택하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들에게도. 그렇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된 다른 교훈, 거짓 이단의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자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으로 넘어가면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은 능력자, 엘로힘,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 많은 신은 딱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그 중보자도 딱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길로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중보자, 그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엄청 선하고 이 육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딱 한 분이신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그 중보자의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6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희들이 방금 이렇게 생각 나누었던 그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택하신 모든 자를 택한 백성으로 아들로 삼으시는데 그때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렇죠? 속전을 내신 겁니다. 속전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의 증거자로 사도 바울이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자가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 어떤 자요? 사도. 어떤 자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고귀한 엄청난 임무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보니까 어떤 자요, 어떤 자요, 어떤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제는 어떠한 자로 쓰시는 겁니까?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 폭행했던 자,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쓰셨다. 그러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설명을 하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 내가라고 에고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문장을 쓸 때 주어는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내가 에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요.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스승이 됐는데요. 앞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스승이 된 게 아니라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식에 의해서 스승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완전히 배설물로 여겼던, 그렇죠? 완전히 엄청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배설물이 돼서 다 바닥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그 믿음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15절은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남자 성도들도 있었고 여자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 남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어떤 손을 꼭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떤 모습,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대에 이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남자들이 굉장히 분노도 자주, 굉장히 분노하고 화도 잘 내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정황이나 상황들을 전제해 놓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여자들에게는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좋겠다. 상대적인 것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옷을 이러저러하게 다양하게 입고 왔을 텐데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온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으면 좋겠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이것은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외적 단장을 얘기한다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내적인 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따은 머리. 머리 닦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이 치장을 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이나 진주나 이런 값진 것으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 그 모임에 왔던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무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오게 되고 했을 경우에 교회에 미치게 되는, 에베소 교회에 미치게 됐던 어려움은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죠? 땅 누가 봤는데 막 금으로 은으로 막 완전히 치장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으면요, 자꾸 눈이 가거나, 그렇죠? 좀 상상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굳건함은 조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실 베드로 전서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진짜 단장은 이 겉모습을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진짜 단장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무슨 사람이죠? 우리 자주 쓰는데 겉사람이 아니라 이게 속사람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단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 속사람의 단장이 되겠네요. 여자는 11절부터 15절이 굉장히 문제 혹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책을 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여자의 그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눌려있고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들 그리고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여사제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안에 있게 됐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혼란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교회의 질서와 무장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굉장히 좀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이 여자 목사는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근거가 아니라 이런 당대에 너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 됐던 겁니다. 가르치는 것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뜻이 원어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기를 원하고 했던 그러한 무질서함이 그 안에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 말씀을 끌고 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지 않느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앞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참 어려운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됨으로 해산함으로 진짜 육적인 자녀를 낳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하고 애를 낳는 거죠. 지금은 뭐 힘들면은 제왕절개도 하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사실 해산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겉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새 생명, 영원한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일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임무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에 대해서 지도자를 불러서 임무를 맡겨주시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지도자를 세우는 자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독자, 장로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집사, 남집사, 여집사 이런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불러서 임무를 부여를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격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연결을 하고자 하냐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림인데요.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놋바다죠. 놋바다고 물두멍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놋제단, 이 제단이 없으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외소, 내소,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도 그렇죠.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있고 그룹도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식양대로 명령하신 대로 재료를 이것은 금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어떠한 것은 놋으로 만들라라고도 하시고 그러한 재료들과 식양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목사의 자리로 장로, 권사, 집사의 자리로 그리고 어떤 모든 속회와 지구와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성전을 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시는 지어가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기준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부르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독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 세 아내 다처제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매번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감독들은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잘 살피고 그렇게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많이 찔리시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찔리시죠? 물어본 것은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해당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이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 부족함, 나약함 것이 계속 드러나고 그 선한 싸움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있게 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진짜 무장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합니다. 주의할 사항이 또 있죠. 직분을 세우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갓 성도된 자 새가족 차원이 아니라 진짜 새신자 얼마 하나님을 알게 된 지도 몇 주 안 됐는데 바로 집사 좀 한번
이런 건 아닌 거죠, 사실. 그런 것처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독자, 장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 지금 장로님들, 장로,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또 부합되게 하실 그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 섬기는 그 자리에 놓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감독들이었죠. 지금은 집사들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술이 너무 절어 있으면 사실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렇죠? 중독이 되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은 힌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요. 무엇보다 끝에 적혀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던질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자, 그러한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검증하여 보고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성도님들이 옆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검증의 과정을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마지막 절이네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끝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많은 그러한 조건들이, 자격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감독의 자격, 남집사, 여집사의 자격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든 그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게, 섬기게 하시는데 그 직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능만 하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시는 마음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됨이 너무도 합당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고 원하시는 정말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일을 잘하고 완벽하고 야무지게 잘 해내는 것이,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어떤 과정으로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서 진짜 나라는 이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큰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숨가쁘게 그냥 읽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하면서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불렀었죠. 예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삶 속에서 그게 묻어나니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권사님으로, 저분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명하신 말씀, 그 많은 그 기준들이 있지만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시험을 거치고 나서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셨던 성전의 높바다, 물두멍, 그렇죠? 그리고 등잔대, 이런 부삽, 불삽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다 짓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을 그 성전을 지어가게 하심하고 직결되는 일이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 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장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지체가 되어서 영적인 질서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일이고, 이러한 일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선한 싸움을 준비하게 하시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다른데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잘 처리해서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고 말겠어, 뭐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해나가게 하시는 준비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도 맞는 일이죠. 성전 건축하고 연결해 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막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막을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재료로, 식양대로 지어라라고 하는 성막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지었던 게 아닙니다. 지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열을 정비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가게 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에서 7장 사이에 보면은 성전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식양대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짓는데 이방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실질적으로 짐꾼, 돌을 뜨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자를, 이방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 다 회파되고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짓게 하시는데요.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파되었던, 무너졌던 무엇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죠? 성곽을 다시 중건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무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은 일꾼들을, 조직을 그렇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필요한 그곳에 세우심이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둘러쌌던 성곽을 튼튼하게 감싸시는 그런 일이죠. 그게 없으면은 완전히 이방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완전히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지, 성전의 건축은 교회의 지음하고 똑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해 나가시는 이 일을 저희들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곳곳에서 성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어려움이 닥쳐질 수도 있겠지만, 외적인 어려움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의 뿌리를 받고 전신 갑주를 입히셔서 투쟁의 승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선한 일을 사모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 죽어지고 하지만 매일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런 경험들, 영적인 신령한 경험들을 통해서 신령한 싸움,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그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많은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튼튼한 성전으로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불초하고 부족한 우리를, 죄인의 괴수인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원하시는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우리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교회를, 그 성전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